그리고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 최병인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은혜 베풀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안 있습니까? 자,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대화 나누는 거 그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 빚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가가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무엇이 그렇게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요? 말 한마디가.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그 감사와 그 입술이 떠나지 않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대로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삽, 이는 다윗 성전의 찬양대 대장이 아삽입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삽, 또 헤만, 또 여두둔 이런 사람들 이제 일종의 현악만을 담당했던 분, 또 이제 그 관악을 담당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삽은 일종의 찬양대 대장이지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말씀 그대로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망한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나타난 그 복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과 만족의 복이 아닌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복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에 엊그제도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참 멋지게 사용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라고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허송세월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허랑방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이미 좀 늦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될 때마다 얼른 내 것으로 삼으세요. 얼른 내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껴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세월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세월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일종의 희망사항이죠. 일종의 희망사항이요. 알기는 아는데 일을 행할 만한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광복절 해방 75주년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해방 7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일본이 망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이 일본 그 히로시마에 가면은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 평화공원 그 안에 이제 전단지 한 장이 있는데, 그 전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서 이제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 표정을 보게 돼요. 그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그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까지 뿌려졌던 그런 전단지, 일종의 삐라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이 히로시마 시내에서 50km 밖으로 대피하라. 그렇게 전단지에 기록되고 있어요. US 에어포스, 그리고 미 공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km 밖이라고 하면은 100리가, 그렇죠? 100리가 넘죠. 100리가 넘어요. 4km가 10리니까 40km면 100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10km면은 약 한 120리, 120리가 125리, 정확하게 125리 밖으로 피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포탄이 떨어지는데, 공격을 하는데 100리가 넘는 거기까지 도망가라고, 거기까지 포탄이 미칠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경고라고 메시지를 주었겠지. 조심하라고는 그런 경고 메시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반 이제 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120리 밖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다 놔두고서 120리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의 3개월 동안 이 전단지가 뿌려졌으니까 아마 미리미리 주변 사람들은 자기 집도, 그리고 모든 재산도 아마 그쪽으로 다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8월 6일 오전 8시 15분 그 B-29라고 하는 큰 비행기가 있죠. B-29라고 하는 큰 비행기, 가장 큰 비행기, 그 B-29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계속 선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히로시마 그 건설성 건물 상공에서 포탄이 하나 떨어져 내립니다. 그 포탄의 길이가 3m였고, 포탄 길이가 3m면 엄청나게 큰 포탄이죠. 그리고 부피가 73cm였고 무게가 4톤, 4,000kg의 포탄이 떨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포탄이 이 히로시마 시내 580m 공중에서 포탄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포탄이 터졌다는 얘기죠. 원자폭탄이. 그로 인해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때 공중의 온도가 10만 도를 넘었다고 해요. 10만 도. 그리고 이 지상의 그 온도가 3,000도에서 4,000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도에서 4,000도면은 쇠들이 다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온도가 히로시마 시내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3만 192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시신을 찾을 수 없도록 시신이 녹아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맥어더 장군의 말이 있었지요. 당신 천황이냐? 하늘의 왕이냐? 아니다. 그럼 사람이냐? 예, 그럼 나는 사람이다라고,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라고 전 세계가 공포하라. 그래서 맥어더 장군이 시킨 그대로 나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과 아니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직통으로 전화가 이제 통화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아마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겠죠. 아예 그는 그만두고 우리 인천시장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면은, 그 루트가 있다면은 아마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물며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 큰 특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큰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언제나 경건함과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샘물처럼 언제나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내 가정의 복이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의 복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4편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 민족인지, 기쁨이 되고 있는 내 가정인지, 기쁨이 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현장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이제 삶, 그러한 민족과의 교류,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네가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을 찾아라. 그리하면은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것이 바로 살 길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결국은 다 쇠하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에집트에는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위에 벌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니까 그 신을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강입니다. 생명강수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이 나일강을 지키는 그 신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었거든요. 크놈. 그리고 또 하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이었거든요. 이 크놈이라든지 하피라고 하든지 이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번영의 신이요. 번영의 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민족이 번영을 누렸다고 해서 그 신들을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들, 이 크놈이나 하피라고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존재 의미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나일강에 있었던 그 개구리들, 그 헤퀴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구리, 그 개구리 신을 보면은 여자의 몸에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의 형상으로 그때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신 역시, 이 헤퀴시라고 하는 그 신 역시 다산의 신이요.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얼마나 번식을 잘합니까? 그 개구리 신, 헤퀴시라고 하는 그 개구리 신, 그 개구리가 완전히 다 죽어서 악취를 풍겨요. 세 번째 재앙이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거든요.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 땅과 사막의 신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그 신인데, 그 땅과 사막의 그 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이거든요. 이 파리재앙, 그들이 섬기던 그 케프리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 쇳덩구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쇳덩구리, 여러분 쇳덩구리 알죠? 그 쇳덩을 굴러가지고서 이제 둥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까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쇳덩을 먹고서 이렇게 자라는 그 쇳덩구리. 그 사람들의 그 상상력이 얼마나 멍청한지, 쇳덩구리가 그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쇳덩을 막 굴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 쇳덩구리 신이 태양을 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이 쇳덩구리 신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모든 생축이 죽어나가거든요. 모든 생축. 여러분, 생축은 식량, 의복, 모든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생축이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황소의 신 아피스, 또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 하토르, 또 많은 이제 다산의 상징인 그 황소 무네비스, 또 신들의 여왕 이시스,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축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신들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거든요. 이 독종이라고 재앙이 나타나기는 하이크라고 하든지 토스라고 하든지, 그것들은 마치 치료와 마술의 신이 바로 이 신들이요. 그러니까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신들, 저들이 섬겼던 이 하이크나 또는 이제 그 토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거든요. 우박재앙. 이 우박재앙, 저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 누트, 또 성경 보면은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불붙는 우박이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번개의 신으로 알려지는 그 레시프, 또 비와 천둥을 주관한다고 하는 토트, 우리 가끔 영화에 토르, 천둥의 신 토르라고 나타나죠. 그 토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 큰 동풍을 하나님이 동원해 가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공기의 신 슈, 습기의 신 테프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수확하게 하는 그러한 이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세트, 이 갭, 그러한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왕궁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북을 치면서 절을 하며 섬겼어요. 마치 요즘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태양의 신, 그 라라고는 그 태양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어떤 어둠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말에는 아주 흑암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손으로 만져지는 어둠이요. 여러분, 어둠이 손으로 만져진다.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짙은 어둠이 끼었다 할지라도 한참 한 30분 이상 눈 감고 있다가 뜨면은 어려운 부식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하나님이 내린 흑암은요, 손으로 만져지는 흑암이요. 얼마나 짙든지. 그러니까 30분 아니라 며칠을 있어도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 재앙. 저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모든 바로 왕의 궁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축의 첫 것은 다 죽었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그때 당시에도 이 이집트의 바로 왕들은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신전을 지었죠. 이해되십니까? 이 이집트 가면은 신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모든 왕의 신전들이 다 있어요. 저도 쭉 훑어보다가 마지막에 그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시트의 그 신전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지금은 어림없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돌들 있죠, 돌. 제가 또 좀 시절 피느라고 탐석을 좀 한다고 돌 줍기를 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워온 돌이 지금도 몇 개 있어요.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오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당회장실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 신전을 지은 거예요. 신전. 왜냐하면은 왕은 신을 대변하는 자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제 의미한다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쭉 있는데, 그러다가 그 모세 시대에 쓰여졌던 그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 보면은 이 태양신 라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멘호텝 2세인가 3세에게 이게 신의 계시가 임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는 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이집트 땅을 다스려라라고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는 의미 가운데서는 신을 대신하는 통치,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통치권을 주셨죠. 인간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 통치하고 땅에 있는 것들 통치하고 물속에 있는 것들 다 통치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하죠. 관은 왕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거예요.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왕. 그러한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권한을 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미혹했다는 얘기죠. 마귀가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귀신이 몇 명입니까? 800만이라고 하죠. 800만 귀신을 일본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들어갈 때에 굉장한 그 문제점들이 있었죠.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고종이요. 마지막 황후가 누굽니까? 명성황후요.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저가 굉장한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뉴에이지 모양으로 신세대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후였다. 그리고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의 역사를 보면은 명성황후가 굉장한 사치꾼이 사치. 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 명성황후가 깔고 있었던 양탄자 48마리의 표범을 죽여서 만든 그 양탄자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그런 사치입니다. 그리고 매주 무당을 왕궁에 끌어들여가서 구판을 벌였던 것이 명성황후요. 얼마나 국구를 탕진을 했던지 이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놓은 그 부를 다 날려버렸어요. 국가 예산의 14%를 탕진했다고 그렇게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매천야록이라고는 글이 있거든요. 기록이 매천야록이라는 그 글은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일종의 그 다큐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요. 세상 좀 속된 말하면 일종의 야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 상황을 가장 솔직담백하게 쓸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 매천야록을 쓴 사람이 황현이라고는 학자입니다. 그 글에 의하면은 조선이 미친 사람들 같이 날뛰는 귀신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일본 낭인들에게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명성황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세계 유사일에 없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래요.
가장 돈을 좋아하는 민족. 그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경제 성장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 110개국 가운데서 104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온갖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과 그리고 이 동성연애 그리고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요.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하고 더 나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셨죠? 그리고 들으셨죠?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요, 저들 가정을요, 그리고 이 낙원절교와 이 나라 민족을 평강의 왕이요 치료의 하나님 그 손길 앞에 부탁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